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다면 결국은 뭘 가져오게 돼요?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우리가 지금 10번째 계명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자, 10번째 계명이요. 10번째 계명은 것은 나무, 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모든 것, 모든 소유,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탐내지 말라. 남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 의미를 우리가 9계명은 뭐였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거짓이라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이나 3장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이미 뱀, 용, 사단이라고 하고, 그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이요,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이 거짓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임이라는 단어, 속이다 그래요. 속이는 거예요. 욕심도 역시 욕심이라는 원어 속에 또 이 속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은 탐심이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지금 같은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고 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속에 점점점 암덩어리처럼 키워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탐심과 거짓, 욕심. 이것이 심어져서 점점점 자라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네, 영적인 일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또 이 욕심이라는 개념은요, 탐심이라는 개념은, 거짓이라는 개념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굴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가족이 잘 살아요. 그런데 점점 부모가 재산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또 각자 개인적인 사정 속에서 결혼하고 살면서 점점점 그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문제가, 사회적 문제, 또 도덕적, 윤리적 많은 문제로 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런 분쟁 아니에요? 분쟁.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또 거짓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요, 가족이 깨지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공동체가 깨지고요, 또 믿음의 삶도 깨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도 망가뜨리는 것이 결국은 이 거짓의 사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초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미혹, 유혹 넘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과정이 바로 이것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뱀, 용, 마귀, 귀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참소한다. 참소라는 것은 결국은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간질이라는 그 개념이 뭡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이간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0번째 계명에서는 우리는 보통 거짓이라는 것과 다르겠습니다만은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욕. 자, 이 탐욕은 두 가지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는 똑같이
이 십계명에서 똑같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10번째 계명을 쓰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쓰는 탐심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쓰는 탐심이라는 단어에 달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쓰는 탐심은 하마드라는 단어, 하마드.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개념은요, 뭐 예를 들면 뭐 바라다, 기뻐하다, 갈망하다, 탐내다. 얼마나 좋아요. 바라다, 기뻐하다, 탐하다, 또 갈망하다. 사실 이 의미는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요, 사람이 갈망하고 그 다음에 바라고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신명기 5장에서는요, 신명기 5장에서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아와 그래. 아와. 뭐 어떤 분은 바와라는 말도 쓰는데 아와라는 단어. 아와. 이 차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아와하고 하마드하고 물론 똑같은 거의 속성은 똑같아요. 예, 뭐 사모하다, 바라다, 또 거기에 보면은 욕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욕심. 뜻은 같아요. 그런데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이것입니다. 강도가. 어떤 게 더 세냐? 밑에 게 더 세. 아와가. 그러니까 똑같은 탐심의 강도의 바람과 갈망과 사모함의 각 강도가 하마드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 아와는 더 강력한 겁니다. 강력하게 이 사모함,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출애굽기 20장이니까 나쁜 단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마드나 아와나 좋은 의미예요. 좋은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뜻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이.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이 아닌 남의 소유. 뭐예요? 물.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싶어 하는, 가지고 싶어. 이 말은 단순히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지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가지고 도둑질을 왜 합니까? 원래 처음부터 생각 없이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TV를 전부 아무도 예를 들어서 뭐 금덩을 다이아몬드라고 칩시다. 다이아몬드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보석이라는 걸 모른다고 칠 때 다이아몬드가 돌아다녀. 여기 솔직히 주술 사람 돌조가 그 주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알고 나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이게 좋은 거래. 이게 비싼 거래. 저걸 가져가면 더 좋아진대. 저걸 가지면 더 부자가 된대. 저걸 가지면 더 뭐 이런 풍족해진대. 알고 나서부터 그 마음속에 심겨지는 게 뭐예요? 가령 바로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야,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 이게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듣고 알고 나서 보니까 뭐가 생겨요? 탐심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거기다가 또 뭐 뒤에서 불을 떼줘요? 밀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따먹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행위로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 탐심의 마음이 행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사단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우리 내면적 속성 속에 파고 들어와서 자리 잡게 만들고 이것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속성 중에 사단의 작용 중에 하나가 거짓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요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이게 욕심이 되니까 좋은 거 먹을 거 있으면 애기요 보통 우리 애기 키워봤잖아요. 뭐 먹을 거 주고 나서 처음에는 뭐 좋아 그러면
주는 척 하지만요, 안 가르쳐줬는데 앙! 이렇게 돌아요. 곽은지 어디 갔어? 앙!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아기 때.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게 자기가 좋은 건 줄 알아. 그래서 안 주려고? 이게 뭐예요? 심어준 속성이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의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남의 것의 소유물에 대해서 사실은 바라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은 전제가 뭐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소유물을 탐내는 것은 죄다. 이게 탐심이 들어왔다는 말은 뭐예요? 기회가 되면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탐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탐심이 내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내가 기회만 되면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10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너는 그거 갖지 마, 그 마음 오고들랑 이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어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오늘 뭐 우리는 간단하게 보면은 뭐 똑같이 순서는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가 뭐부터예요? 출애굽기에는 집입니까? 아내입니까? 예? 출애굽기에는 집, 신명기에는 아내, 신명기에는 아내. 이 순서만 바뀌어요. 그리고 종,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타, 그 다음에 소유물들,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남의 것을 탐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의 불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봤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부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예를 들면 뭐 아담과 하와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겨요.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없어. 그냥 일단 자기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말씀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채우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아하방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지난 이번 주일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하방 1장부터 13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요. 사실 왕이 무슨 포도원을 욕심내. 지금 알아서 다 맛있는 포도 다 먹고 싶다면 아합한테, 야, 내가 포도 좀 먹고 싶다. 안 주겠어요, 아합이. 야, 네가 재배하는 포도밭에서 맛이 정말 좋다며. 이 한마디만 해도요, 나봇이 갖다만 트럭으로 갖다 줄 거야. 그걸 꼭 기어이 뺏어야 됩니까? 안 주니까 결국은 그 욕심이 누구를 죽여요? 살인을 불러오잖아요. 나봇을 죽여버려요. 욕심은요, 살인을 불러온다니까요. 사실요, 여러분 TV나 매스컴에서 가족 형제간에 살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물질 욕심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 나가지고 죽는 사건들이 얼마나, 그게 욕심이 불러온 결과라고요. 친구 간에도 무너지고 욕심이 불러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거짓, 도둑,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은 욕심이 불러온 결과란 말이에요. 네, 그것들이. 그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롯도 소돔성을 선택할 때도 그 욕심이에요. 네. 아간도 마찬가지고요. 아간도 하나님이 이 아간이 선지자를 여호사를 통해서 알게 해요. 그러면 자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백하는 그 자백 속에 내가 탐심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난 살려줄 줄 알았어요. 왜 자백했거든. 그랬더니 그냥 백성들이 다 끌어다가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 만들어버렸잖아요. 돌무더기를. 그러니까 탐심이 불러온 결과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부분에 한번 볼까요? 5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누가 나오냐면 그냥 이름만 들으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나와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감동의 마음을 줬습니다. 내가 우리 재산을 좀 부유했나 봐요. 그래서 한 부분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두 부부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떼어놨습니다. 얼마를 떼어놓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냐? 이미 성령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 다냐? 그러니까 네. 네가 왜 하나님을 속여?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속이고요. 이 욕심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거 누가 먹었어? 아닌데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었다는 말은 내가 많이 안 먹었단 말이야. 조금은 먹었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둘이 있어요. 애기들이라도 누가 이제 큰 애가 뭐 깨뜨렸어. 지가 깨뜨려. 누가 깨뜨렸어? 동생이 얘가 깼어요. 말 못하는 누명 쓰고 있고. 이게 탐심이 불러낸 거짓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짓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거짓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도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쭉 얘기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에피디미아 그래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어디서 왔냐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유래되는데 이 에피디메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충동, 갈망하고 욕망이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이 뜻 중에 크게는 세 가지, 보편적으로는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냥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뜻, 마지막 뜻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네. 이 에피디메아라는 이 뜻 안에 의미 속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희가 욕심이 뭐예요? 잉태한 적 뭐예요? 죄를 한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건전적인 갈망, 정당한 갈망이 아니고 남의 소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에요.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남의 것을 쉽게 뜯어가려는 것도 엄밀하게 이게 탐심의 죄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심지어는요, 로또 복권 긁는 것도 탐심이래. 불로소득이에요. 이게.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말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탐심이 불로소득적인 관계 속에서 물론 남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 사서 당첨되면 좋겠지. 나도 뭐 되면 좋겠죠.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뭔가를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는 수고하고 내가 뭔가 땀을 흘려서 얻도록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는 이것이 징계 같지만요, 이건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미 창세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 진노 같지만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 삶 속에서 왕따 시키고요, 뭘 일거리 안 주는 게 이게 축복입니까? 얼마나, 아니 좋잖아. 안 주면 놀아 그냥 가서.
왕따 했을 때는 막 놀아. 근데 좋아요? 안 좋다니까. 사람이요, 땀을 흘리고 뭔가 했을 때 뭘 느낀다 그래요? 보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람. 이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힘들고 땀을 흘리면요, 지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면서 오는 진짜 큰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람이 보람. 네.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뭐 이제 우리도 나이 들면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지금 저 나이도 수위 안 써준대잖아요. 자꾸 수위도 이제 아파트 이게 경비 보시는 분도 관리하시는 분도 나이가 자꾸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저 60 넘으면 안 써준대잖아요. 저는 아직 안 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시다시피 동안이잖아요. 그냥 동안으로 나이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당연히 욕심은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보는 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나도 사망이고 이웃도 불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욕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 네, 욕심의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많이 찾을지 모르겠네요. 시편 106편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06편 14절. 이게 민수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내용이에요. 자,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못 가요. 4절. 미리 가르쳐 줬어요. 민수기 11장 4절 이 말 부분이거든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서 무리들이 나왔어요. 다른 민족들이. 애굽의 뭐 민족이 된 다른 민족이 나왔어요. 그래서 섞여 사는 그 무리들이 뭐 했어요? 탐욕을 품음에 자,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지금 고기 사건이 아닙니까? 매출이. 이들이요, 탐심이 생겨가지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뭣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요, 이들이 막 이렇게 또 선동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주여, 우리도 고기요. 이런다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예. 그 탐심의 결과가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기브론 핫다. 아따, 내가 얘기했죠. 아따 뜨겁다. 기억나야 됩니다. 34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네. 어떻게 돼요? 욕심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아 뜨거워라고 했잖아. 기브론 핫다. 그러니까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지금은 욕심내서 좋을지 몰라요. 지금은 욕심내 내가 막 그냥 좋아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성경적이면 진리는 바뀌잖아요. 안 됩니다. 결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에서 이겨야 됩니다. 욕심에서. 네. 또 이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 야고보서나 또 그다음에 마가복음도 볼 건데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각 사람이요 시험 받는 것이 사실은요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에서 못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다가 무너지잖아요. 원숭이 잡으려면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과자 같은 것을 잔뜩 항아리, 손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넣는데요. 그러면 항아리 넣으면 요 원숭이가 딱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과자를 듬뿍 치는 거야.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놓고 도망가면 사는데 이걸 쥐고 도망가려니까 손이 빠져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 받는, 자기가 무너져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린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씨 뿌림의 비유.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요, 4장 19절에 재물과 유혹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뭐예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 유혹과 또 하나 욕심.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요. 와 좋아 했는데 세상 것이, 세상의 물질, 재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곳에 뺏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욕심.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못 먹게 한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 이 말이에요. 또 볼까요? 민수기 15장 39절. 민수기 15장 39절. 우리 권 권사님이 아마 잘 적어서 올릴 거예요. 지금도 올리고 있네, 계속. 할렐루야. 15장 39절입니다. 이 욕심은 어떻게 만드는가 보세요.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욕심 때문에 자기를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은 자기를 방종하게 만들어요. 방종이 뭡니까? 책임 없는 행동이에요. 방종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 멋대로 행동. 남의 전혀 생각하잖아요. 자기 유익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을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예.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에 보면 방종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리낌이 없는 모습. 이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욕심을 따라서 본다. 욕심을 따라. 자, 시편 3절. 시편 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네,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이요. 배반뿐만 아니라 뭐예요? 멸시. 이 욕심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한다니까, 결국은요.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욕심과 이런 탐심의 마음을 자꾸 심어놓고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고 자꾸. 자, 시편 106편 14절. 자, 욕심은, 탐심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자, 심지어는요, 아까도 했지만,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예,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험하는데,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욕심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의미적 개념가 아닙니다. 예. 자, 잠언서 28장 25절.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이 욕심은, 탐심은 어떤 그 결과가 오나?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뭘 일으켜요? 다툼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욕심이 많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형제 간에도 싸우고요. 부부 간에도 싸우고요. 네, 친구 간에도 싸우고요.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싸워요. 정말 제가 이번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힘센 나라가 그 정말 불쌍한 나라를 그렇게 자기도 생명이고 이 사람도 다 생명인데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그냥 너네 나라로 있고 경제적으로 다 살고 모든 나라 세계가 그냥 자기 나라에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 운영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러면 안 되나? 꼭 어디를 차지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좀 힘센 사람은 뭔가 좀 차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나? 마음 아파요. 네.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 개그맨 대통령이 참 안 도망가고 끝까지. 자, 다툼이 일어나. 그러니까 욕심은 다툼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뭐 영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안에서도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욕심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분쟁을 통해서 성도 간에 여전도 간에 성도 간에 막 트러블이 생기고 막 교회를 뛰쳐나가고 한 사람 뛰쳐나가는데 자기는 왜 나가? 한 사람한테 있어야지. 나가면 안 되죠. 교회가 완벽한 데가 어디 있어요? 부족하니까 교회지. 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자,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8장 10절. 8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네. 지금 사단이 그냥 뭐 다 포함돼서 그냥 다 욕심을 내가지고요. 남의 것, 내 것,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게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에서 우리가 본장에서 먹었던 욕심이 장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5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5절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예.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예. 욕심은 뭘 말이렇게 족한 줄을 몰라요. 아니 사람이 욕심이 조금 있어서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또 이게 증폭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가 들어왔으면 감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생각을 안 하고요. 그 하나를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보다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의 욕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랬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자기 노력과 힘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증폭된 마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족한 줄을 몰라요. 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족한 줄 알 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네.
자, 에베소서 4장 19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욕심이 들어오면요, 영적 무감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솔직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욕심이 딱 들어오면 형도 동생도 없어진다니까. 이건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져요. 이게 심지어 그렇게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광고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은 더하겠죠. 욕심이 들어오면 영적 무감각적은 100% 이것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그래 누가 뭐 말씀이 누가 뭐 믿음의 동역자가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욕심적인 것에만 그냥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욕심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당장 내가 만족, 내 것, 소유, 내 더 증폭 더 많은 걸 소유하는 데 목적이 두니까요. 남이 옆에서 죽든 동족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무너지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고 육적,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한 몰락의 현상이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 주는 마귀의 거짓 오략입니다. 마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말이에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넉넉함이 그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요 물질이 많으면 다 얻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정말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보다도 사람을 얻어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나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학생도 있지만 기억해야 돼요. 돈보다도 사람을 얻어라. 꼭 기억해 두세요. 돈을 선택하면 사람이 떨어져요. 그때는 좋겠지. 내가 쓰고 나눠주고 막 할 때는 좋겠지.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정말 사람을 얻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저라고 없겠습니까? 자꾸 물리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말 안 돼. 노래 가사 같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가사 속에. 그러면서 막 물리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왜? 이것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욕심을 통해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나하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가족끼리를, 우리 동생하고 언니하고 형하고 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내 친구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아 물러가! 하고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겨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잘 아는 23절 말씀, 22절.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유혹의 욕심이에요. 욕심은 유혹하게 돼.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게요. 유혹의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가지면 유혹 당한다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없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해. 야, 누가 말이야, 이거 하는데, 이거 하면 막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뭐 먹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넘어갑니까? 만약에 자기 그 욕심 없으면요, 뭐 비트코인 관계 속에서 많이 야 이거 하면 막 몇 배가 불어난데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욕심이.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도 한순간에 큰 돈을 만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요 집 팔고 뭐 차 팔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은 그럴 저렇게는 부인까지 판댔잖아. 옛날에는 논밭 다 팔아먹고. 정말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욕심에서 마다는 마귀의 속성이라 말입니다.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탐심을 물리치고 오고들랑 벗어버리는 것은 물리친다는 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벗어요. 우리는요 벗어도 또 따라와요. 견물생심해요. 사람이 보면 또 마음이 들어오게 돼서요. 그때 이게라는 겁니다. 그때 그걸 벗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야만이 누가 산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요. 영이 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하나님의 축복 주심이 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야지 무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위적인 어떤 마귀의 거짓된 속성을 가지고 내가 부활해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에 든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든다고요. 무너진다고요. 네. 자, 또 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가면 욕심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계속 저도 하고 있어요.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도요. 그래 오늘 또 천천히. 그 다음에 끼어드는 사람 봐주고 그 다음에 저 차가 들어와도 나는 마음으로 화 안 낸다. 올라오면 안 된다. 제가 요즘에 계속 속으로 반복해요. 오늘 또 했어요. 오늘 또 오면서 어제도 아침에도 움직이면서도 그랬고 그 마음 가졌고 오늘 또 이제 예배당 오면서 또 그 마음 갖고 차 운행하고 왔고. 왜? 이제 뭐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그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남자들은 다 올라온다니까. 여자는 보니까 더하대. 어떤 분 보니까 막 XX 막 그러던데. 성령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성령을 쫓아간다는 게 단히 보이지 않는 성령이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는 부족한 걸 알아요. 사실은요, 저부터도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족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마 거의 다 100%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부족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희가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부족하거든이라고 말은 이렇게만 사용하려고.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큰 거 자동차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막 이런 거 주세요 라고만 부족한 걸로 여기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 관계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의 은혜를 능력을 더 주세요. 근데 물론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도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기지 내가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매일 이렇게 운행할 때마다 마음으로 되새김질해요. 그런데 만약 영적 기도의 힘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얼마 가지 못해도 나는 또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부족해?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욕심을, 탐심을 이겨갈 수 있어요. 마귀의 속성,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눌러서. 예.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빌립보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뭐 해라? 감사해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바를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동반되는 길을 내가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말을 감사로 시작하지 않고 늘 뭐예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뭐부터 말합니까? 감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고 진짜 목적은 뭘 말합니까? 내 목적을 자꾸 달라고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채우려고, 그거 해결하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있는 바를 감사함으로 출발하라.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이길 수 있어요? 탐심. 마귀가 우리 속에 계속 증폭시키고 계속 뿌리거든요. 또 마치 제가 밭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상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게을르면 농사 못 집니다. 그 조그만 텃밭인데도요, 제가 아침마다 올라오면 해 뜨기 전에 이 자풀을 뽑아요. 조그마한 자풀을 뽑아놔서요, 이틀만 가면 또 올라와 있어. 야, 세상에 누가 저 안 심었어요 거기. 그런데 다 뽑았는데도 올라가면 또 나와 있고, 다 뽑았는데도 올라오면 또 나가 있고. 그래서 검은 비닐을 씌우는 줄 내가 알았어. 이제 안 멜라고. 네. 그러니까 자족이래.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힘을 키우면 사단이 내 속에 탐심을 못 집어넣어요. 사단이. 또 사단이 심어놓은 탐심이 죽어.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중에 13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탐심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전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또 하나, 탐심과 거짓은 마귀가 주는 속성이다. 탐심과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공동체, 가족, 나, 친구, 이웃, 영적 관계를 깨트리려는 마귀의 속성을 우리에게 자꾸 뿌린다. 이건 마귀가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빨리 인식하고 머리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나올 때 뭐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물리치란 말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벗어버려야 돼요.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자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오늘로써 신명기 빨리 가고 싶었는데 5장에 10계명 강의하느라고 정말 오래 걸렸네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또 출발해서 또 22절부터 해서 쭉 아무튼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명기를 빨리 끝내고 여호수아하고 계시록하고 등등등 제가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